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2월 1일,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먼저 봉독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성경 봉독은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인으로부터 받은 종들이 행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매우 익숙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잘 알려진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주제로는 내 것과 주인의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인가 주인의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1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한 사람들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각각의 재능에 맞춰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이러한 삶들을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여길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내 명예, 내 인생, 내 가족, 내 자녀까지도 우리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일 뿐이고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먼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면은 이 달란트를 다시 손해 없이 다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땅 속에다 이 달란트를 잘 묻어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치 자신도, 그리고 그거는 주인이 멀리 떠나고 나니까 자신도 마치 휴가 받은 것처럼 자신만의 자유를 누리고 자신만의 삶을 살고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달란트는 어차피 주인 것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냥 안전하게 잘 보관했다가 돌려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위험을 믿음으로 감수하지 못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나태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인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던 것입니다. 본문 26절에는 그러한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주인이 문제 삼으신 것은 그의 달란트에 대한 인식과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주인의 달란트를 곧 자기의 삶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이죠. 그런데 달란트를 묻은 신앙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주님 앞에서 결코 악하고 게으른 불신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해석에 권면하신 것 중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야, 차라리 네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꼈으면 차라리 별리하는 자에게 돈을 맡기든지, 사업하는 사람에게 또는 뭐 이자 노릇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은행에 맡겨서 뭐 이렇게 나한테 이익이라도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자라도. 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한동안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될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익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셨을까? 무언가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책망,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그런 책망이었겠죠. 이 종은 주인이 떠났을지라도 종의 신분은 변하지 않은 것이죠. 휴가를 받은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보내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자율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사명인데 그거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고 라는 그런 신앙관으로 그런 삶의 태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충성된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갑자기 묵상한 건데 변리자에게 맡겨서라도 이자라도 나한테 주라 하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정말 돈을 이자 놀이를 해도 되나? 뭐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인은 정말 하나님 그걸 원하셨을까? 물론 그 자체도 하나의 사회적인 그 구조이고 재물을 뭔가 조금이라도 불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장적으로 물질적으로 풀어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느낀 점은 우리 현대 신앙생활 또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세상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시간이 없고 쫓기고 주일날도 주일 성수도 못하던 그런 직업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능력이 안 되고 또는 있다고 생각한다든가 길을 모른다든가 아무튼 자신이 없어서도 못할 수가 있죠. 지금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한 달에서 받은 사람은 이 자기의 달란트를 어, 이용해서 뭔가 하나님의 이익을 이게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거 실패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사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러면은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기라도 한다면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선교사로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직접 하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전도를 못하니까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이 뭔가 사역을 대신하는 거를 내가 대리만족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사명자들은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나보다 더 신앙이 나아야 되고 나보다 더 실천력이 뛰어나야 되고 모든 분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못하니까 당신들이라도 좀 잘해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세요.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또 천주교에서 나타나는 그 대리 사상이 무엇입니까? 대리 공적을 대리로 받는 이게 뭐랄까 성인들을 사상이 왜 나왔습니까? 성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추앙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뭔가 남아 넘치는 선을 내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죠.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천주교에서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번에 본문을 통해서 저도 약간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성인의 공적을 뭐 한다 그런 건 아니고 이거에 또 내 희생과 내 헌신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물질과 기도로 돕는다, 선교사로 돕는다, 또는 어떤 NGO 단체를 돕는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를 돕는다, 교회의 어떤 그런 단체들, 뭐 수련회를 가는데 내가 협조를 해준다, 뭐 이런 도네이션을 한다, 이런 행위들이 내가 직접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그죠? 가르치지 못하지만 내가 그들의 물질을 도움으로 인해서 또 기도로 도움으로 인해서 또 응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그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앙적 열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한 달란트를 투자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물질적인 것 또는 이자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사역이라도 해라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이 적용점은 좀 해석이 좀 많이 달라지겠죠.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봉사에 대해서 그죠?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담당자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없고 또 어떤 그룹에서는 공동체에서는 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물질과 기도가 필요하다 했을 때에 그들 대신해서 돕는 것도 일종의 이익이 다른 사람을 위탁해서 이익을 내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원리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파생되어진 추가적인 해석입니다. 시대적인 해석이죠. 지금 우리의 시대적으로.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네가 해라. 첫째는 네가 네 달란트를 믿음으로, 달란트가 네 건 내 것이 아니고 달란트는 하나님 거, 너는 네 인생 이게 아니고 네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네 인생이다라는 걸 인식해서 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직접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설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라. 도와서 그 이자를 주듯이 이렇게 돕고 협력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자를 내서 너에게 돌려줄 거 아니냐. 그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이자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 선한 일에 대한, 하나님 복음의 일에 대한 그런 일을 너의 후원과 너의 관심과 너의 응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안타까움이 그가 묻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옛날부터 제가 느꼈던 거는 왜 그 이자놀이까지 해서라도 라는 거죠. 이자놀이까지 해서라도 예수님의 그 예화까지 들어서까지도 왜 저렇게 간절하게 말을 하면서 책망을 했을까. 도저히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자, 네가 못하면 묻어둘 게 아니라 이자라도 이 노래라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투자라도 해서 불렸어야 될 거 아니야.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선교의 일을, 복음의 일을, 전도의 일을, 찬양의 일을, 영광 돌리는 일을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악하다 그랬어요. 가장 게으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태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뭐 누구를 돕지도 않고 응원도 안 하고 나만 그냥 그렇게 하면 최소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것 까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그냥 나 초계처럼 그냥 이렇게만 신앙생활 해도 적어도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그냥 구원은 받겠지. 내가 세상에서 다 내 개인적인 삶을 살다가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이런 거죠. 이런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정말 못하겠으면 후원이라도 해라. 응원이라도 해라. 기도라도 해줘라. 반면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주인의 종이라는 것을 여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주인이 2달란트, 5달란트 줬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활용해야 한다. 종으로서 준 거를 갖다 활용해야 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적 삶과 주인의 삶을 하나로 생각을 한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별개로 생각했어요. 주인의 삶은 주인의 삶이고 내 삶은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떨어지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약하고 약한 종아 그리고 쫓아내잖아요. 천국을 구원을 주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예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맡기신 달란트는 당연히 내가 이걸로 수행해야 될 일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적 보편적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 봉사하고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헌신하고 이런 것들 누군가를 격려하고 또 구호원들을 잘 가르치고 제자 양육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히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자기 삶과 주인의 삶을 동일시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2달란트하고 5달란트를 비교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 얼마를 남겨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아, 충성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성과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겼다. 10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두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또는 자녀의 관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 경제 공동체고 생명 공동체입니다. 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두려움 때문에 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함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라는 이름으로, 야, 믿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라도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주님은 그 달란트 이상의 기쁨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장 바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 무슨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의 달란트를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내가 혹시라도 적당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주님께서는 올인원을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적당하게 하나님 삶과 내 삶은 다르다. 종교가 나를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종교학적인 생각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게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참으로 주인 되시는 창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잘하였도다 충성스러운 종아 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 이 말을 듣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